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최고의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싶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게 돼 있죠. 그래서 최고의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이 홍수로 범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냥 누구든지 앉아갖고 세상 석학들이나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바로 열람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다 알려주잖아요.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뭡니까? 논문 같은 것도 그냥 쉽게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지식이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 그 영적인 중심축이 잡혀 있느냐? 그리고 그 중심축이 올바로 작동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오히려 더 이 시대를 관통하는 말이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그거 다 필요 없다. 그 말입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지식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만 가지를 다 가지고도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 보면은 잘 듣는 것처럼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직업으로 따지자면 모든 직업, 그 직업을 가진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복음 전해 보면 그 제일 듣는 것처럼 안 듣는 직군인 어디 있냐? 그 막 받아 적어요. 막 얘기하면은 막 복음 얘기하면은 막 받아 적어. 귀한 얘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안 들어요. 주로 누가 그러냐? 대학 교수들이 그래요. 앞에서는 막 너무 귀한 얘기 해줘서 고맙다 하고는 뒤에다 경비원 불러가지고 이 사람 안 잡아가냐고 그런다니까요. 왜 그러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아주 깊이 본 거예요. 그렇죠? 지식이 많은 거예요.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겠지. 뭐 중요한 것 중 하나겠지. 그 정도란 말이에요. 복음을 그런 식으로 안다면 결국 어느 날 오는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 그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너무 똑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봐도 이분은 약간 우리랑 말이 안 통해. 천재란 말이에요. 그분이 원래 그 목사님이 되셨는데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원래 그 철학과 교수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머리가 좋냐? 한 번 읽으면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딱 쳐다보면 외워요. 머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머리가 좋으신 교수님이 예수 믿게 되고 목사님이 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목사님 항상 우리 보면은 이해가 안 되시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지 하면서 맨날 가르치세요. 이렇게 쉬운 걸. 그리고 우리는 너무 어렵다고 교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 그 어떤 철학으로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신 거예요. 귀신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게 세계에 있는 어떤 철학을 갖다가 질문을 하고 답을 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더랍니다. 그 안에 답이 있더래요. 아,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다가 목회도 하게 되시고 이제 신학교 교수도 하게 되셨더라고요. 지금도 교수님이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때 한참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또 물어봤죠. 그러면 이 철학을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교수님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이 철학들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목회하는데 도움될 만한 게 있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딱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하고 목회는 복음으로 해야지 철학으로 하면 안 된다.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 맞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거는 진짜 중요한 키가 없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열쇠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소용이 없습니다. 패스워드를 알아야 들어가지. 아마 논문 100권을 갖다 입력을 해도 문 안 열려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의 키가 되고 신앙생활의 키가 되고 교회 목회의 키가 되는 유일한 답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 저게 그거구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그 한 분께 발견되려 합니다. 어떤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이 각인이 됐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하고 나서 시험을 치고 왔는데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공부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혼난 거예요. 이 아이가 시험을 못 쳐가지고 빵점 맞아왔네. 알고 보니까 얘가 뭐라고 했냐, 답을 적어야 넣어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 답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게 이게 답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그게 되게 뭐죠? 믿어진 거죠. 각인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왔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된다 이 말이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버렸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가 되신다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마귀가 주인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달라졌어요. 그 전에 운명 사주팔자에 끌려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달라졌어요. 지옥 속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이 모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떤 사모님이 이 사모님 되게 뭐죠? 그냥 단순한 그 힘 있는 사모님이에요.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맨날 이 얘기만 하시는.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이제 말씀 전하러 갔다가 중간에 나오는 길에, 옛날엔 그랬잖아요. 요즘에 뭐 스마트 키가 있지만은 키를 안에다 두고 잠가 버렸네. 근데 또 이제 빨리 가야 돼. 또 이제 비행기 시간도 있어가고 이제 빨리 사역하고 가야 되는데 이 키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간 집사님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모님 이럴 때, 집사님 키 좀 줘봐. 다른 차인데요. 줘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탁 했는데 열리더랍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 체질 따라 역사하시는구나. 나 같으면 절대 못한다. 그게 키가 어째 열립니까? 그 얘기를 이제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었는데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겠습니까? 지금 내가 답답한 문제인데 해결해 준다. 물론 그럴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닫힌 문을 열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아시고 준비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는 뭐 어떤 특별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무엇을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실 계획을. 그렇죠.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올바로 섬기겠습니까? 복음 누려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로서 뭘 해야 되냐? 그 뭘 해야 되느냐 때문에 뭐 응답도 받겠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목사로서 뭘 해야지. 내가 사모로서 뭘 해야지. 내가 장로인데 뭐 좀 해야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응답도 많이 받지만 교회에 문제 오는 경우 많다. 그거 하지 말고 복음을 올바로 누려. 복음을 올바로 누리다 보면 뭐가 보이냐? 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 성령 인도다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막 의지를 가지고 내가 교회 이렇게 바꿔봐야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인정받아야지 때문에 그 사단의 틈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저는 많은 사람들 봤어요. 교회 건축하는 것도 보게 되잖아요. 듣게 되잖아요. 주로 언제 시험 드냐? 저는 막 빚을 많이 갚아야 될 때, 이럴 때 시험 드는 줄 알았어요.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게 언제냐? 빚을 이제 딱 다 갚았을 때, 그때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죠. 뭐 힘들 때 우리 헌금 모으자 막 이럴 때는 좀 시험 들 것 같은데 왜 다 갚을 때 시험 든 경우가 많냐? 우리 교단은 아닌데 다른 이제 교단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내가 그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주냐? 거기에서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주냐? 그걸 듣고 이게 심각한 문제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커서 문제입니까? 작아서 문제입니까? 교회 커서 문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작아서 문제다. 막 온갖 데 다 들어가 있지 않냐? 그게 문제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복음을 안 누려서 그래요. 한국 교회. 복음을 모른다가 아니에요.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안 누려서 그래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모른단 말이 아닙니다. 맨날 부활절 가면은 하잖아요. 성탄절 가면 하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안 됐을 때 문제 온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게 안 됐을 때 성도들 괴롭히게 돼 있어요.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게 안 됐을 때 장로님들의 목사님 흔들게 돼 있어요. 왜요? 그래도 그렇지. 거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슨 말이죠? 복음만 듣는 것으로 기뻐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으로 행복해야지 저기를 찾아 떠날까? 물 밖을 찾아 떠날까? 그때부터 숨이 헐떡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는 데서 양분을 얻고 힘을 얻고 해야지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갈까? 그때부터 말라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잠깐 기분 좋을 수 있죠. 잠깐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죠.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이죠? 개고기 먹지 말란 말일까요? 주로 그 많은 해석이 있는데 그 바울의 어떤 이게 쓰는 습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개들을 삼가라는 말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보고 개라고 했거든요. 그죠? 막 그 개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저 이방인들은 개야.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 많이 쓰는 사람들을 개라고 부른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봤을 때 쥐들 율법 똑바로 지키는 것도 아니면서 막 이방인 보고 개라고 하는 그것들 개들을 삼가고 약간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겉으로는 율법 지키는 것처럼 그 속에 써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했어요. 이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막 뭐 진짜 의미도 모르면서 할례 받으면은 뭐 예수 믿는 게 확실해진다. 할례를 받아야 올바로 예수 믿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죠. 그런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런 율법주의 복음 아닌 것들을 막 강조하고 복음 아닌 것들을 막 들이대고 이런 것을 삼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라고요?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역설적인 얘기죠. 막 육신적인 할례 이런 거 강조하고 막 자랑하는 그게 할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가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거듭남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말씀에서 그렇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야겠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곁가지들, 그걸 쳐야 된다.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나무만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치기가 뭡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많아요. 그걸 다 내버려 두면 영양이 글로 다 간단 말이에요.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다 힘을 쏟아요. 막 여러 가지가 있으면 나중에 열매 맺으면 조그마한 열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농부들이 뭘 해줘요? 열매 맺지 못할 가지는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열매 맺을 가지 그 처음 가지치기 하면은 보면은 오히려 뭐 나무를 죽이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앙상해져요. 다른 가지를 다 쳐버리니까. 그리고 열매 맺을 가지 몇 개만 남겨놔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가지에 영양이 몰려서 열매가 크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뭘 잘해야 됩니까? 영적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전도와 선교가 뭐냐? 여기에 딱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래갖고 되냐? 교회가 저렇게 해야지. 뭐 밥하는 것 때문에도 싸워요. 왜 콩나물국을 하지? 왜 소고기 묵국을 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그런 걸 다 치는 겁니다. 진짜 해야 될 것, 진짜 복음 속에서 해야 될 것, 그걸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복음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걸 날마다 발견해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 고상한 지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담아요. 다른 데 담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늘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지.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지.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24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삶의 결단과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로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올바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표대로 삼고 올인하게 된다. 가치를 알면 올인하게 돼 있습니다. 보화밭을 발견했으면 다른 집 재산 다 팔아서라도 사잖아요.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은 내 가지고 있는 다른 거 다 보석 다 팔아서 진주 사잖아요. 가치를 알면 올인 따라옵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께만 올인하고 오직 말씀에만, 오직 기도에만 올인하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며 이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을 우리의 삶에 발견하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